오늘은 로마서 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무것도 고정시키지 말아라. 하나님이 풀면 다 풀리는 거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무것도 고정시키지 말아라. 하나님이 풀면 다 풀리는 거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역전. 필요하지 않습니까? 역전. 우리가 얼마나 바라는 거예요. 역전이 뭡니까? 이런 거죠. 전세가 뒤집어지는 거. 역전이죠.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는 거. 일종의 역전이죠. 악한 자가 선하게 되는 거. 이것도 일종의 역전이죠. 열매 없는 자가 열매를 많이 맺는 거. 우울한 자가 평강을 얻고 기쁨을 얻는 거. 또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옮겨가는 거. 파탄과 절망의 자리에서 능력과 희망의 자리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 이런 게 역전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런 역전이 꼭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다 무슨 역사예요? 역전의 역사예요.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보세요. 100살까지 아들이 없잖아요. 얼마나 이게 절망입니까? 당신은 뭐 시족사회인데 아들이라는 게 뭐 재산도 되고 힘도 되고 뭐 결국 그게 모든 거 아니겠어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몇 세의 아들을 낳아요? 100세의 아들을 낳죠. 일종의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뭐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혈혈단신으로 도망자였던 야곱이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을 거느리고 엄청난 또 갑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이야기. 이것도 일종의 역전의 이야기지요. 요셉의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지요. 다 엄청난 역전의 드라마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야 이야기도 역전의 이야기고요. 또 사무엘과 다윗의 이야기도 잘 보세요. 역전의 이야기예요. 왕들의 이야기 보세요. 다 역전의 이야기고 에스더와 느헤미야 이야기 역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전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다 똑같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누가 역전을 일으키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한 거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서 된 거 아닙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전을 일으키신 역전의 주인공, 역전의 용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토픽인데 이런 겁니다. 역전의 삶을 위해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내용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구하자고요? 하나님의 은혜 구하자고요. 그래서 10절에서 13절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3절 뭐라고 하냐? 10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기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함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사랑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죠? 이게 뭘로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뭐 다르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의 인생에 엄청난 역전 현상이 따라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나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헌금 잘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착하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나쁜 짓 한 게 뭐가 있어요. 이거 붙들고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구했다 하더라도 세상 영웅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은혜의 근거가 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고려하지 않고 구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풍성하심에만 기대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많으시잖아요. 하나님 풍성하시잖아요. 나에게도 은혜 주세요. 내가 실수했어도 내가 잘못했어도 내가 범죄했어도 내가 진짜 바보 같아도 내가 잘한 거 하나 없어도 내가 연약해도 이거 고려하지 않고 뭐만 고려하자고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것만 고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붙들고 은혜 구할 때에 진짜 은혜 얻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나는 악하지만 약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에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무조건이죠. 게임 끝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역전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혜 주시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다 된다는 거지요. 아무리 악한 이방인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 자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악한 상황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을 가나안 신 섬기듯 섬기지 말자는 거예요. 가나안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그거잖아요. 내가 이거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저 이거 주세요. 이거잖아요. 조건적인 거. 무슨 뭐 거래하듯 협상하듯 무슨 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안 좋아하십니다. 거래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그냥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부족해요. 하나님 나 잘한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그래도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이번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큰 힘 주시고 큰 은혜를 주세요. 누가 이렇게 기도했죠?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삼손이 그랬죠. 삼손이. 잘 보세요. 삼손 잘한 거 있어요? 잘한 거 하나도 1도 없어요. 잘한 게. 그런데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내게 은혜 주세요 했더니 엄청난 힘을 부어주셔서 엄청난 역전이 그 순간에 일어나잖아요. 주님이 언젠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잘 보세요. 네가 잘하면 줄게. 네가 열심히 하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하면? 구하면. 은혜를 구하면 줄게. 은혜를 찾으면 찾게 해줄게. 은혜를 두드리면 열릴 거야. 은혜 구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오직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 부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토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돈 주는 게 은혜예요? 물론 이것도 은혜가 되겠죠. 직장 구해주는 거 이것도 은혜일 수도 있죠. 뭐 사람 붙여주는 거 다 이런 것도 은혜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24절 이점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이방인 중에서도 우리를 뭐 했다고요? 불러주셨다. 이게 진짜 은혜고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은혜라고요? 나를 불러주시는 거. 부르는 게 뭡니까? 진짜 말 그대로 콜하는 거죠. 콜. 진성아, 누구야, 아무개야 라고 불러주시는 거. 이게 은혜라고요. 그 11절에도 뭐라 그러냐. 11절도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뭐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세가 은혜 입었잖아요. 모세가 입은 은혜가 뭐예요? 부름받은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이게 은혜죠. 바로는 은혜를 입었어요? 못 입었어요? 바로는 은혜 못 입었어요. 하나님 바로야. 불러요? 안 불러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은혜 입었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두 번씩 부르시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무엘이 은혜를 입었죠? 사무엘아.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부르시니까 응답해야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주님 말씀해 주세요. 네 주님 제가 들을게요. 네 주님 제가 따를게요. 제가 갈게요. 이렇게 응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모든 역전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왜 역전이 없습니까? 왜 풍성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데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부르세요?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죠? 헌신의 자리로 부르시죠?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네 주님 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하고 가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해야죠. 그럴 때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DJ 칸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의 한 철도회사의 기관사였습니다. 어느 날 이 칸트가 통행하는 역 부근에 한 산장이 있었는데요. 그 산장에 이 칸트가 다녔던 목사님, 교회의 목사님이 거기에 좀 이렇게 한동안 머무르게 되었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 칸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목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라. 일종의 부르심이죠. 목사님 왜 기도해라. 이렇게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제 기차를 타고 목사님이 계시는 산장을 지나갈 때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 표시로, 제가 기도한다는 표시로, 약속의 표시로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기차 경적을 울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기차 경적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매일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경적을 울리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지요. 반응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큰 열차 사고가 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열차가 수십 미터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쓰였어요. 열차 사고 치고는 굉장히 큰 대형 사고였다. 그러나 한 사람도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이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다. 기사가 이렇게 쓰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전의 현상,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느 자리이건, 기도의 자리건, 예배의 자리건, 용서의 자리건, 큐티의 자리건, 헌신의 자리건, 그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할 때에 무조건입니다. 은혜가 임하고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탑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전케 하심 우리가 믿는다면, 그걸 믿는다면 모든 것에 대해 언락하라는 거예요. 언락이 뭐예요? 언락. 락이 잠기다잖아요. 잠그다잖아요. 언락이 뭐예요? 풀어버리는 거예요. 잠겨있는 걸 열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고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상황은 절대 변할 수 없어. 고정시키며 살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언락하라는 거, 열어버리라는 거예요. 고정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해. 다 잠그고 살잖아요. 아니라고요. 더 이상 재기가 불가능해.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고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다 풀어버리고 다 열어버리라는 거예요. 잠겨있는 모든 것을 언락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가능성 다 열어버려야죠. 유대인의 문제가 뭐예요? 오늘 로마 교회 유대인의 문제가 뭐예요?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거죠. 이방인은 안 돼. 이방인은 안 돼. 이방인은 구원 못 받아. 아니 이방인이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 고정시켜버렸어요. 이걸 깨는 게 로마서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부르시면 이방인이고 삼방인이고 사방인이고 재미없나요? 이방인이고 삼방인이고 사방인이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왜 고정시킵니까? 무슨 말입니까? 고정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 다 언락하라는 거예요. 다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감정을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왜 미움의 감정, 우울의 감정, 증오의 감정을 고정시키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다 열어버려야지. 용서 못할 게 뭐 있어요? 사랑 못할 게 뭐 있어요? 희생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냥 하나님 믿고 하는 거죠. 해버리는 거지 그냥. 고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고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경 고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역전의 용사가 있으신데 다 뭐 해라? 풀어버리라. 언락해버리라는 거예요. 잠그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정말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모든 잠겨 있는 것, 고정된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고 열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역전이 일어난다. 두 번째, 부르심에 응답해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죠. 세 번째, 모든 고정되어 있는 것을 다 언락해라. 풀어버려라. 생각의 고정, 감정의 고정, 상황의 고정, 한계의 고정 다 풀고 열어버릴 수 있는 모두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여시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기도하여서 정말 큰 은혜와 역전을 경험하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